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따스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덮으사 우리의 온몸을 감싸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삶에 적용하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제대로 천국 가는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 또한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줄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에게 부르심을 불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사의 소명을 감당할 근본적인 능력, 곧 샬롬인 평안과 안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사 기드온은 그 자리를 부르심이 확인된 자리로 보고 소명을 감당할 능력인 샬롬, 즉 안심이 주어진 자리로 보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 또 안심, 안심하는 마음이죠. 안심,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샬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평안과 안심 그 두 가지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하게 되는 이 말씀 한 줄기 한 줄기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에게 부르심을 불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먼저 6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확증해 줄 표징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곧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기드온 자신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수단으로 기드온이 가져다 드린 정성스러운 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의 제안대로 기드온이 드린 예물,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서 나오는 불로 온전히 태워버리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죠. 여기서 바위는 불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에게 부르심을 불로 확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너를 내가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구원받은 나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구원받기로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죠. 미리 아셨다.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전능한 분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미리 아셨다. 교회 생활 아마 하시다 보면 나를 미리 아셨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예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리 아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봅니다. 또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였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아시는 자였는데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예정이 나옵니다. 아까도 예정이 있었는데 또 예정이 나오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성도를 아시고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신비한 이야기죠.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아셨을까? 예정해 놓으셨을까? 자, 그런데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구원받기로 정하셨는데 이 정하신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이 부르시고는 두 글자로 소명,
소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이 생긴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의롭다 하십니다. 이렇게 아까 전부터 예정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들이 출생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섭리는 현재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세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옛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여겨서 그 의롭다 여기시는 자들, 곧 의인이라고 보시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부터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에독사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완성된 단계, 천국에 가서 완성된 단계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된 건 아니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있어요. 전능한 능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수준이 완료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세요.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에독사센이라고 하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정하시고 부르셨고 소명 의롭다 하셨고 칭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계속 믿다 보면 그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뭔지를 점점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와 진짜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게 이루어지네. 굉장히 은혜스러운데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독사센 완전한 수준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공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성경에는 요한일서 3장에 예수님의 수준과 같을 줄을 안다라고 그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말해요. 굉장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수준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안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에독사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 공동체적인 교회 생활도 필요하고 사실은 구역 모임 같은 게 필요해요. 만나서 서로 신앙의 교제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나눔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신앙이 성숙해 가기도 하는 사실 그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서로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임을 이루고 그런 공동체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이런 성화의 과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더하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적인 믿음의 경건 생활 거기에 개인 기도 생활도 들어갈 수 있겠고
찬양 말씀에 관한 생활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다음에 에독사센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화 다음에 에독사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에독사센 말고도 영화는 또 다르게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예정, 소명, 칭의, 성화, 영화까지 계획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요, 내가 어른이니까 아유 뭐 그런 거 필요해? 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좀 강팍해진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 말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은 정말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요. 예, 그 아기 같은 마음 있죠. 그거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아기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은혜를 외면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버려요. 또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악하고 죄인처럼 계속해서 타락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헛되이 만드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닮아감으로써 영원한 그 에독사센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다면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는데요. 그 다음에 구원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관한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셨을 분도 있으시고, 만약에 그것을 더 알아가야 한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그 부르심이 뭔지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 중에는 나를 뭐에 쓰시려고 부르셨나 이걸 묻고 알아서 그것을 활동하는, 실천하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부분이 성화에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지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닮아간다면 알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각자 개인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둘째로 보면 이 사명, 오늘도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샬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샬롬, 이 평안과 안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거나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는 그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뵐 때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면 죽으니까 직접 보여주지 않고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하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어떻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받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안심을 시키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기도를 드릴 때 안심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경외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심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들리는 게 아니라 듣게 되면 우리가 안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심시키는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심을 주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기도를 잘 해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드온은 거기서 이 안심을 주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아까 보여주셨기 때문에 소명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 안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안심하는 마음인 샬롬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그 안심이 임한 자리에서 안심하는 마음이 생긴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 제단의 의미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사사로서 사역하는 모든 일이 단순한 투쟁이 아니고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 샬롬으로 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누구를 만나거나 이제 뭐 길거리에서 뭐 깡패든지 아니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불안할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실 순교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가운데 죽어갈 수 있어요. 육체에는 통증이 있죠. 마음 한구석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이 평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 모든 일은 하나님은 샬롬이시다고 선포하는 일이 기드온도 그렇게 해야 됐고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보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안심하는 마음을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이 다 우리 온몸에 그 하나님의 강한 평안이 임하게 되면 우리 온몸의 영향력이 건강에 그 영향력이 다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우리 심령이 잘 되면 우리 온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그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애독사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포하면 애독사센 속에 평안도 있고 안심도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그 애독사센의 영광의 일부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할지어다 그러면 애독사선의 일부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애독사선 안에는 평안도 들어있고 안심도 들어있어요. 그걸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안심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안심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자에게 뭘 하라고 불러주셨나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이 평안과 안심, 곧 샬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런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그 지켜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 샬롬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안심시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생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각기 사람들마다 다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나? 이것을 기도 가운데 확인하는 과정이 있게 하시고, 또한 부르심의 현장이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이 안심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런 샬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샬롬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애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서든지 여호와 샬롬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심령이 잘 되고 그 충만한 평안이 온몸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평안의 영이 결국 성령이요 병을 치료하는 영으로서 온몸의 세포와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